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쓰고 교회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무리의 반응, 세리들의 반응, 그리고 군인들의 반응을 넣은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좀 다른 복음서와 분위기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빈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겨울이 아니면 이 빈들 광야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이 빈들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로는 정말 오랜만에 안나도 여선지자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는가?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해, 그리고 유대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일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 7, 8년 이렇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가야바가 같이 대제사장처럼 돼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오는가 연구를 해보면서 알아낸 사실은 가야바가 실제적인 현직이었지만 안나스가 퇴임을 했지만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야바와 함께 움직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이란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인데 전체를 통치하는 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대의 한 부분을 통치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티파스라는 말이 빠졌지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제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저쪽 북쪽 올라가면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 빌립 아들이 통치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아켈라오가 통치했어요. 근데 아켈라오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것도 아켈라오가 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이 사람 좀 갈아달라 계속 진정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저 북쪽에 아벨레네라는 지역도 있는데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조직을 가지고 일하죠. 구약을 봐도 수많은 조직들이 있고 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조직의 명수예요. 그러면 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가? 왕한테 말씀 주시면 안 되는가?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 주시면 안 되는가? 왜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줘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한 번은 공회에 끌려간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했더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이 나가지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바울이 막 반박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 욕하냐? 그랬더니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러지 않고 바울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구청장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따뜻하게 잘해 주셔야 돼요. 경찰서장이 오시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지도자를 이렇게 폄하하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실 즈음 꼭 필요한 말씀을 왜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주시지 않고 총독에게 주시지 않고 왜 빈들에 있던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에게 주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을 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자를 부르셔서 구유 앞에 가서 봤던 일을 고백하게 함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했잖아요. 은퇴 다 끝난 분들 아니에요?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는 100살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을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혈통적 우월성을 강조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교회를 방문하죠. 10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고 가우디 성당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체코 교회는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 그래요. 독일 교회도 많이 무너졌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당은 잘 보존을 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후퇴했어요. 미국 교회도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프리카 교회들을 움직이시고 계세요. 서구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하고 의심을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무슬림에게 비웃음만 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서구 사람들이 토론과 관습과 회의를 이어갈 때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성령과 공동체에 초점을 모으고 본질에 더욱 접근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교회 8개 중에 그중에 하나는 순복음교회겠지만 나머지 6개 교회, 세계 최고로 큰 교회 8개 중에 6개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교회 파송 선교사가 15,678명이에요. 우리만 선교사 많이 보내냐?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나이지리아에 RCCG라는 캠프가 있는데 철야 기도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 재직들 오라 하지만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있어요. 브라질 선교의 열기도 뜨겁고 2033년까지 10억 명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브라질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됐다, 예배당이 크다, 조직이 좋다,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일하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졸업식 같은 데 가보면 교단 관계자들 높은 분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무명의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남을 때가 많아요. 노회에 가면 노회장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이 안 오는데
이어서 하는 성찬식을,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찬식에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개방성이고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교회 나온 지 1년이 안 된 분이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주차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주차 공간만 생각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막 들어온 새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나를 통해서 일해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6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오실 텐데 미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우묵 파진 데는 채워서 평평하게 하고, 그래서 마차가 가기에 좋은 길을 만드는 왕의 행차 앞에서 길을 보수하는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이거 읽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읽으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안 읽고 싶어요. 그러면 벌써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고, 성구 읽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읽고, 그 정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읽으라 그래도 뭐 읽지도 않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써요. 그래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너무 크게 시리에 빠지면, 너무 편견에 크게 무너져 있으면, 너무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너무 힘겨움이 마음속에 사무쳐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도 봐야 되고 불신자도 봐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언론을 자꾸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언론은 누가 문제라고 남의 얘기만 써 있어요. 내 일기가 없고 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흐트러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머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차를 타고 있거나 제가 또 손을 대가지고 제 아내가 여보 거울 좀 보세요. 내가 봐도 우스워요. 머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부터 이게 회개예요. 나도 모르게 벗어나 있고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돌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 시설도 개선하고 제도도 고치고 손볼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지 마세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그것은 크게 유익이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가 문제라고 자꾸 말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벗어난 그 부분을 나를 바로 잡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주의 영광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천상의 메시지가 지상의 변화를 요구하죠. 세례 요한은 신랄한 비판과 같이 보였습니다. 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사함이 그냥 눈물 좀 흘리고 회개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용서를 구했다면 삶에서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가 그거예요.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행한 거, 자식들을 억누른 거, 가장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대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야, 네가 집에서 왕노릇하면서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주냐 하지 않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막 외치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어느 도끼를 찍을까? 열매 없으면 다 찍어버리려고 농부가 지금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겁주는 얘기로 듣지 않고 막 사람들이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리가 먼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옷 2벌 있는 자든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또 나눠줘라. 그렇게 무리에게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거죠. 겨울에 추운 사람들이 있어요. 옷이 10벌인데 또 1벌 또 사요. 신발이 10켤레인데 또 1켤레 또 사요. 계속 사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둘 곳이 없어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막 쌓여 있어요. 누구는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요. 옷 2벌 있으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2벌밖에 없으니까 그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어긴교회가 회개하면 더 많이 나누겠죠. 경상비로 다 써버리지 않고 더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겠죠. 2번째는 세리들에게 부당한 징수를 중단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세금만 거둬라. 다른 종류의 어떤 그 세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걷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착취하는 거예요. 세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로마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돈을 강탈하지 말고 그런 강탈한 돈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일한 대가로 생계를 꾸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 자비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은 정결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 가가지고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겸손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옛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낮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예배만 3번 드렸어요. 예배 3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월요일 날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공의롭지 않은 일은 스탑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하는 거죠. 오래전에 1930년대 뉴욕 퀸스 지역에 명판사로 알려졌던 한 분이 있었어요. 노인 한 분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판사님,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 직장을 이룬 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흘을 굶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벌금형 내렸어요. 1930년도니까 지금으로 보면 100달러도 넘는 돈이에요. 용서를 기대했던 법정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판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가능하다면 50센트씩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판사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다 10달러를 넣고 방청석으로 돌렸어요. 잠시 후 걷어들인 돈에서 벌금 10불을 빼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힘을 내어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깊은 감동에 잠겼어요. 정말 잘 사는 게 힘들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일하던 교구에 참 어려운 집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 넷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고 저희 교회 예배에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애들이 막 줄줄이 어려요. 그러면 제가 뭔가 좀 생활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제가 빈손으로 보냈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걸로 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맞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렇게 한 2-3번 지나갔는데 그 막내가 제가 수영노교를 떠날 때 2살인가 그랬어요. 걔가 지난 금요일 날 다 큰 고3이 돼가지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 교회에 왔었다는 거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그 아이가 찾아와서 감사했고 또 한편 제가 이 어려운 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못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설교를 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나도 살기 힘드니까. 나도 옷 2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회개는 옷 1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 중 하나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자기를 너무 주목하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죠. 16절과 17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서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누가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줘요? 노예들이에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라고 기꺼이 말하는 이 정신, 이 태도, 모두가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이 사람 대단한데?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가만히 있으면 대단한 존재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태도예요. 오늘 현대 문명은 네가 중요하다. 네가 불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네가 중심이야. 네가 없는데 남이 어디 있어. 너가 중요해. 이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설득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맘 상하지 않아야 돼요. 전부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그 시점까지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왜 세례 요한이 큰지 아세요? 그가 모세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처럼 구름 타고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장 큰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초라하다고 알았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걸 보고 세상을 보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절대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은 주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닭이 울었는데 자기가 이미 3번 부인한 다음이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흘도 안 가요. 그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날 3번 부인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마지막 장에 기록을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안다 말하지 못하겠다. 나라는 존재가 안 하겠다고 한 그날 3번 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또 3번 또 물어요. 계속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안 해요.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 변질되기 쉽고 바뀌어지기 쉬운 존재다 하는 겸손이 여기에서 읽혀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장도 한 500대씩 될 수 있고요. 건물도 좋고요. 교인도 많은 것 같아요. 재정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없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이 교회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진단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농부처럼 오셔서 불태워질 대상인지 성령 세례를 받을 대상인지 나누실 작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무조건 나쁜 얘기만 하고 무서운 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위로자와 권면자가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앞으로 다 잘 살아갈 가능성이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계속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왕의 사생활을 괜히 말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버렸어요. 왕이 무슨 일을 했나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 책망했어요. 네가 나를 감히 책망해? 하고 옥에 가뒀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서민들만 회개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왕이 회개를 해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왕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 사는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잡혀가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 세상은 참 어둡구나. 그 왕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 말을 한 선지자를 가둠으로 내가 힘이 더 세거든 너 입 다물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 가기 전에 세례받은 사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일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속 앞에서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퇴임하는 무대에서 물러가는 과정은 가슴 아픈 일이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누가라는 저자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일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사역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저 예수님도 가요. 가실 생각을 했고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 힘들걸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할 거, 믿는 자가 할 거야.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셨어요. 이것이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저도 우리 시니어들이 퇴임하고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떡하지? 이분들이 이제는 11조도 많이 드리다가 이제 뭐 뒤에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제대로 하겠어? 뭐 그랬어요 제 옛날에. 근데 시니어들이 은퇴를 하시고 노인이 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막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지. 이양식 권사님이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에 서서 찬양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멤버가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여기 서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또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은 또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 저는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일할 것처럼 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떠나가시는데 누가 영원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그 기간만큼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없으면 평생 일할 사람처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차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병이 와요. 때로는 사고도 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하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지에서 물러갔으니까 세상이 어둡다 하고 탄식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교회에 오세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주인공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외쳐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자기절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외치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 가평에 가가지고 밥 먹었는데 거기 외국인 와서 일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바르는 거 몇 개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외국인에게는 10,000원씩 주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었잖아요. 우리가 거쳐간 곳에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훈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지. 기독교인들이 따지기만 하고 법은 이렇고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그냥 하면 어떻게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신자는 신자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회개할 일들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한 자로 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 간단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1분 동안만 회개합시다.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역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돌보시는 바 은혜를 따라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던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자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자가 교회 밖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두운 가운데 머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며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 국민소득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곳 곳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빛이 되어서 주의 정의를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우리는 주일날 말씀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로 분주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일에 말씀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